오늘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그 복된 길을 두고 자꾸 딴 길을, 왜 그 복된 길을 두고 자꾸 딴 길을 가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는 우리나라 추석과 흡사한 명절이 있습니다. 이름이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추석 이렇게 부르고, 서양은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중국에서는 중추절, 일본에서는 시보야 이래 부른다고 하던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가을에 농부가 농사를 지은 것을 추수하면서 하나님에게 혹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아니면 죽은 조상에게라도 감사하는 의식 혹은 축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추석, 추수감사절, 곡식을 수확하여 거두는 이런 모든 일이 기쁨이라 이런 뜻인데, 이런 추석과 같은 즐거움은 반드시 하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추석 같은 곡식이 풍성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 한가위 갖기만 해라, 풍성하다는 말이 기분이 좋다는 말입니다. 곡식이 가득하고 나무에 과실이 가득 맺혔다 이런 뜻이지요. 이런 추석, 여러분 추석에는 용돈을 받지요? 용돈을 여러분이 줘요? 네, 추석이 오면 또 맛난 음식도 먹고, 또 추석이 되면 시골에 계신 할머니 집에도 가고, 그래 추석 모두가 기뻐하고 갈 때 막 선물을 다 들고 가고, 또 시골에 내려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 지었던 것을 이렇게 또 이렇게 싸주시기도 하고, 하여튼 추석에는 막 가족들이 모여서 웃고 즐거워하고 그러는 기쁨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도 추석 비슷한 즐거움을 그 시절에 같이 누리는데, 추석 곡식의 풍성함, 추석은 반드시 한 가지를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림. 추석은 기다림의 결과입니다. 봄에 추석을 맞을 수는 없어요. 초여름에 추석을 맞을 수는 없어요. 추석은 반드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과일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가을에 뜨거운 태양빛에 곡식이 익어서 넉넉히 거두는 기쁨을 만끽하는 날들인데, 이런 추석 혹은 추수감사절 혹은 중추절, 한가위, 이런 모든 추석의 즐거움은 반드시 기다림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봄에 추석을 가질 수는 없다는 말이, 목사님 저는 기다리기 싫어요. 그럼 어떡할 건데? 벼, 쌀 저는 기다리기 싫어요. 그래서 어떡할 건데? 저는 봄에 나가가지고 밭에 가가지고요 벼를 조금씩 집어 당길 거예요. 웃을 줄 알았더니 안 웃네. 곡식 빨리 자라라고 봄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벼이삭을 막 조금씩 집어 당기면 어떻게 될까? 죽지. 추석은 반드시 기다림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맞을 수 있는 세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우습게 알아요. 뭐든지 급하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 하나님은 급하게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이라는 방식으로 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 성경 말씀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조금 긴 구절, 넉 절이나 되지만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선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한번 따라 합시다. 기다리라, 인내하라, 바라라, 굳게 참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은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거두는 방식을 하나님은 선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을에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며 봄, 여름, 가을 열심히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을 보여드려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걸 안 보여드리려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아. 끊임없이 자판기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불과 몇 초 만에 커피나 음료수가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모습을 안 보여드려.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데 전혀 기다리지 않아.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늘 삶을 달고 다니는 인생관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기다리면 될 텐데 원망과 불평이 청년기, 중년기, 심지어 하늘나라 가까운 80살, 90살이 되어도 하나님은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도무지 기다리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야고보 사도는 얘들아, 우리 하나님이 너가 나를 믿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너는 왜 안 기다리는데? 너의 그 원망과 불평이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로 그렇게 원망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믿음으로 기도 안에서도 이지만은 또 기도 자체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응답도 못 받을 수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으신데 안 기다려. 기도도 안 하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기도하고도 안 기다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기다림은 찰나와 같은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믿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데 안 기다려. 안 기다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오래 참아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 읽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어른들은 10번쯤 읽어도 외울까 말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님이 읽자고 할 때 조금만 집중하면 외워져 버려. 따라합시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노란 글씨만, 나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외웠다고 생각을 해요. 이사야 30장 18절 노란 글씨만. 시작. 이는 그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지를 지켜보고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다림과 여러분의 기다림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지 지켜보시고 여러분 하나님 안 기다려. 안 기다리니까 뭐해? 함부로 말부터 해. 원망. 하나님 안 기다리니까 어떻게 해? 권모, 술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나를 기다리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오늘 설교 저것만 읽어도 다 한 거야. 시작. 여호와께서 이는 일어나시리니 대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가장 건강한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아브라함도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형태를 드러낼 때 아하, 얘한테 믿음의 아름다운 본체가 보인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보이는데요, 우선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지만은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었어요. 부인 사라와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했지만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아브라함 나이가 70살이 넘었어요. 야, 이제 70살이 넘었고 부인 사라도 60살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아기를 가지기가 어려워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나 믿지? 아, 예, 하나님 믿지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을 태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후손이 많아지게 할 테니 내 말 들을래? 예, 들을게요 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어. 2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어. 80살이 넘었는데도 아기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놓고도 나는 80살, 사라 부인은 70살, 아기가 없어. 이제는 뭐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 것 같아. 자기 아브라함도 몸이 약하지만 자기 부인 사라를 보니까 바짝 말랐고 허리도 이렇게 구워져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에 이 하나님이 뭐 말씀하셨지만 뭐 하나님 말씀이 뭐 다 그대로 실제로 다 뭐 이루어지겠어. 그냥 하나님 좋은 말씀 하셨나 보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못할 때 사라도 참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사랑했던 것 같아. 여보 나는 도저히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으니까 당신이 새로운 부인, 젊은 부인을 맞아서, 그래도 혹시 이렇게 아기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 젊은 부인을 당신의 나 말고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세요. 이렇게 말했어. 이 좋은 여자예요, 안 좋은 여자예요? 모르겠어. 목사님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하고 사라 사이에 자식을 주겠다 그랬는데 1년, 2년, 5년 지나도 안 되니까 안 되나 보다 하고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아서 하갈 사이에 아들 태어나서 그게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저 주변의 중동 나라의 조상이 바로 그 사람이야. 이스마엘이 태어났어. 그래서 85, 95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도 않아. 그런데 100살쯤 되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믿음이 돌아왔어. 무슨 믿음일까요? 에헤이, 참말로 찍어야 되는데 무슨 믿음일까요? 하면 기다리는 믿음. 무슨 믿음일까요? 그 전까지는 반신반의 목사님 설교가 다 좋은 말이지, 좋은 말이라고 내가 어떻게 다 지켜. 성경 뭐 좋은 말이지. 그렇지만 그거 다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그냥 상상해서 그냥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거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저 그렇게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80살, 90살 되다가 어느 날 100살쯤 되는 어느 날 아니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잖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기다렸구나 하면서 100살 될 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슨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다고요? 기다리는 믿음이 회복됐어요. 성경 말씀 로마서를 읽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니까 로마서 4장 여러분이 외우는 것처럼 읽으면 좋아요. 읽읍시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능히 하나님의 약속 의심치 않고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100살쯤 되는 어느 날, 그 전에 뭐 하가를 부인으로 삼고 뭐 그래 살다가 100살쯤 되는 어느 날 그날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믿음이. 하나님이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내는지 불평이나 원망이나 하고 아침 저녁 전철 차 몰고 출근하고 학교 다니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지 무슨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겠어 그러면서 기다림은 아예 내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기를 원하신다. 그게 사모함이 기다려. 하나님을 힘내봐. 하나님 도와주시면 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성령에 그것을 약속해 두셨어요. 히브리서 6장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 노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저가 이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오래. 그걸 뭐라고 불려요? 기다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기다릴 때는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남들처럼 똑같이 늙고 병들고 노상 찢고 볶고 싸우고 마음 아파하고 원망하고 시기심 열등감 뭐 아브라함이 그래 살았겠죠. 그러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 그렇지, 나는 다른 주일 학생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잖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해림교회 주일학교 어린이잖아. 나는 하나님 믿어. 난 하나님을 약속을 믿어. 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난 기다릴 거야. 이렇게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뭐 하나님을 별로 안 기다리고 그냥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야. 어느 날 그전까지는 뭐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는 믿음이 회복되어지자 그를 번성하게 복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추석 기억해요? 추석은 반드시 기다림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만 맞을 수 있는 세계예요. 기다림이 없이 추석은 불가능해. 무슨 겨울에 추석을 맞아요? 무슨 1월 달에 추석이 와요? 무슨 2월 달에 추석이 와요? 무슨 그 추운 봄에 무슨 추석이 와요? 추석은 봄, 여름이 지나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추석이라는 즐거움은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추석날 기다리는 것처럼 농부의 심정이 되어 하나님의 신뢰와 능력을 완전히 믿고 기다리는 신앙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노란 글씨 한 번 더 읽읍시다.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르게 기다리지 않는 동안 은혜를 보류하셨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경험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다리려고 하는 편이 금방 붙잡고 설득한다고 설득이 잘 안 돼요, 사람이. 목사도 설득이 잘 안 되는데 뭐 여러분은 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게 바보가 하는 거 아니. 아무것도 못해서 무기력하게 시간만 보내는 거는 기다림이 아니.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지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기다림, 그것은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웅, 이스라엘의 가장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던 다윗,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너 임금 될 거다 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임금 되기까지 약 20년이 걸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라 그래서 기름 부었으면 그 다음날 임금 돼야지, 아니에요? 다윗이 너 사울 다음에 임금 될 거다 하나님이 부으셨지만 정작 다윗이 임금이 된 것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어요. 2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었어요? 도망다니고 죽을 뻔하고 쫓기고 피난당하고 살려고 미친 척하고 다윗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윗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기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시편 40편은 다윗이 왜 하나님이 좋아했던 사람인지를 알게 해요. 시편 40편 다윗의 시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시편 40편 1절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귀를 기울이사.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였어요? 내가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사랑한 여러분, 이거는 할 수 있잖아. 여러분이 지금 뭐 대통령이 되거나 전교 1등은 못해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기를 기다릴 수는 있잖아. 아닌가? 돈은 지금 많이 못 벌어도, 지금 뭐 자동차 운전은 못해도, 지금 비행기 조정은 못해도 하나님 저 망월초등학교 윤술초등학교 3학년 2학년 6학년인데요 하나님 저 해림교회 다니는 저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을 기다릴 수는 있잖아.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남들은 다 별짓 따고 돌아다닐 때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다윗이에요. 저 목동이에요. 엄마 아빠도 저를 별로 인정하지 않던 아들 저 다윗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저를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 저의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명칭과 함께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왜 안 기다리는데? 왜 안 기다리는데? 하나님을 안 기다리니까 예배를 함부로 빼먹고 지각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기를 바로, 하나님이 나의 30대 60대 80대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멋지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사단과 악인들과 싸워 응전하고 도전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릴 텐데 안 기다리잖아. 안 기다리면 뭐해? 뭐 하긴 못난 애들이 하는 것처럼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싸움닭이 되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다윗의 하나님이 어디 가셨겠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 기다리는데 복 주고 우리는 하나님 기다리는데 복 안 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 걱정할 거 없어.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해림교회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며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다윗은 늘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37편 다윗의 시를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불평 좀 멈추고, 뭐 불평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불평한다고 뭐 비 오는데 에이 비가 오면 어떡하지? 어떡하긴, 여러분이 불평한다고 비가 안 오겠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남들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야, 뭔지 모를 스릴이 있어. 남들은 모르는 스릴이 있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 학생들은 불평이나 원망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제대로 알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될 것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시는지.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도 자주 말했어. 아마 다윗도 살면서 기다리는 게 흔들렸나 봐. 그때마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말해요. 시편 62편 다윗이 자기에게 하는 소리예요. 시작.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저 바라라는 게 기다리는 거. 아, 다윗아, 영우야, 해림교회 목사 영우야, 너 하나님 기다려라. 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다려라. 이렇게 자꾸 말했다. 여러분도 자꾸 여러분에게 말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여. 철수야, 순이야, 영이야, 왜 이렇게 함부로 걱정하고 염려하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이것을 바꿀 수 있잖아. 하나님 전능하잖아.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렸듯이 나는 늘 하나님을 기다리며 공부하고 부모님을 대하고 학원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또 앞길을 계획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거야. 나는 함부로 열등감, 시기, 절망, 좌절 이런 거 나는 가급적 싸우면서 안 할 거야. 나는 그거 할 시간에 하나님을 기다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면 기다리는 방식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저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함부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걸 조심했어요. 함부로. 그래서 성경적인가를 늘 고민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결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방식이 사실은 더 빠른 방법이다. 사무엘상 26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읽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다윗이 나쁜 일 안 했는데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위 사울의 사위이지만은 장군인데 사람들이 자꾸 다윗을 좋아하니까 이 사울 임금이 시기심이 나서 그때 사울이 임금이니까 군사 수천 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다니면서 다윗이 있는 곳에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다 광야 동굴에 숨어. 동굴, 이스라엘 가면 동굴이 많은데 동굴 구석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더웠는지 여봐라 좀 쉬었다 가자 하고 부하들은 동굴 밖에 있고 사울은 동굴 안에 들어가서 좀 누워 자는데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다윗의 군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아주 칼싸움 창 잘 쓰는 아비새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저 다윗하고 다윗 부하들이 동굴 구석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와가지고 피곤하다 이 다윗 자식 어디 있는 거야 하고 하다가 콜콜 잠이 들었어. 그때 아비새가 말했어. 다윗이요. 왜? 사울이 지금 저 앞에 왔으면 나도 안다. 죽입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죽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칼을 가지고 목을 콱 찌를 텐데 이 창을 가지고 뭐 두 번 찌를 것 없어요. 그냥 확 찍으면 창 끝이 그냥 목을 뚫고 땅에 팍 박힐 테니까 내가 사울을 확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그래! 그러지 않았어요. 한번 더 합시다. 다윗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려. 얘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야. 임금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내 생각에 사울이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하지 마자.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고 그냥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 옆에 있는 물병, 사울 머리맡에 있는 물병만 싹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동굴에서 나가서 저 멀리 갈 때 동굴 안에서 다윗이 나와서 임금님 평안하십니까 하고 물병을 흔들었으니까 사울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썰렁. 자식이 저 안에 있었어? 아니 날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네? 그때 사울이 악어의 눈물을 좀 흘리고 돌아갔다가 뭐 다시 돌아오지만 여튼간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다윗은 내 생각보다 누구 생각이 더 중요했어? 그래서 뭐 했어요? 누구를 기다렸어요? 왜 안 기다려요 여러분? 왜 안 기다려? 이렇게 성질부터 내는데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가 여러분 낳아준 것으로 충분해 사실은. 그런데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신앙의 문제가 발생해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줬어. 다윗에게 뭐 명예도 주고 지혜도 주고 또 다윗이 노래하면 뭐 귀신이 물러갔다잖아. 그런 능력도 주고 또 글 쓰면 시편이 되고 누굽니까? 박완서라는 사람이 자기가 볼 때 박경리였나? 자기가 본 책 중에 최고의 문학책은 시편, 다윗의 시편이래. 그 문학가가 다윗은 그런 문학가. 또 다윗의 자식은 뭐야?
후손에 누가 와? 예수님이 오자.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야, 다윗은 뭐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막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막 부어주신 인물이 되어서. 왜? 여러 이유 중에 있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한번 답해. 다윗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기다렸다. 기다림을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토플 30일 완성, 영어 회화 20일 완성, 뭐 그런 것들은 대부분 뻥이야. 뻥. 대부분 뻥이라고. 뻥이라고.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특별히 아동부 학생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기다리는 연습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존귀해지는 방법이.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공부도 안 하려고 하고,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운동도 안 해,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꿈도 가지지 않고,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을 안 기다리니까 기도도 안 해, 하나님을 안 기다리니까 전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안 기다리니까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교회는 다니겠지. 그렇지만 능력 있는 사람은 되지 못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진짜 원한다면 우리는 기다림을 기억해야 돼. 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성경이니까 시편 40편 1절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이 저렇게 여러분 인생에서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다림, 심지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측면에서는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이 경고하는 기다림이 있어요. 그것은 민수기에 잘 나옵니다. 민수기를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출애굽 기간 동안 자그마치 4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40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까지 40년 걸렸어요. 그 시대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되었어요. 그들은 전생애를 기다린 거예요. 어차피 못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게 목표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저기 행복한 게 우리들의 목표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저 천국 가는 까지도 뭐 목표고, 여튼 간에 그들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엉망이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기다려진 거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못 가니까 가나안 땅 가기까지 기다려졌기는 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눈에 기다리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원튼 원치 않든 결국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기다려지는 삶을 살아졌는데 그들은 어떻게 기다렸다 그런 거지요? 원망하면서 말하며 기다려지는 모습이 그들의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행복하고 싶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행복을 기다리고 있지요?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기다리든지 성경이 저주하는 방식으로 기다리든지 행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이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하죠. 특별히 좋은 대학교. 여러분이 아직까지 초등학생이니까 대학교 가려면 5, 6년 더 걸렸겠죠. 어떤 사람은 10년쯤 걸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이제 기다리죠. 어떤 사람은 성경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대학생이 될 때까지 성경이 별로 원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방식으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여러분의 시간이 기다려지겠죠.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다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야 돼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 다음 주일 설교까지 기다리겠죠. 여러분에게 설교해야 되니까, 또 신방해야 되니까, 저의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그 중에 조금씩 늙어가겠죠. 한 주 동안 늙어가겠죠.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계속 어느 지점 하나님의 목표한 대로 이끄시는데 저는 어차피 그 길을 향해 기다리죠.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 다음 주일을 또 기다릴 것 아니에요. 저는 일주일 동안 원튼 원치 않든 다음 주일이라고 하는 제 인생의 추수의 가을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김용호 목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시지, 어쩔 수 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그 목적지로 기다려지며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민수기 내용이 너무 강력한 경고가 되어서 우리에게 너희는 저들처럼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는 광야 기간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기다리며 살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원망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야고보서 5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르게 기다리는지 잘못 기다리는지를 심판하려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답시다. 저는 오늘부터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부터 먼저 안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도우심을 기다릴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은 한국 최고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기다려요 하나님, 오늘 아동부 학생들, 이제 유치부에서 올라온 저 7살짜리들 8살짜리들부터 시작해서 80, 90 되신 저 어른들에게 2부 예배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더 준비하지만 더 기다리고, 더 애쓰지만 더 기도하게 되죠. 왜요? 저는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민수기 읽습니다. 민수기 14장.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이 광야에서 없어진 사람처럼 되면 안 돼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악한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질 것이라.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다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라. 사울이 임금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부모의 효도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임금이 되자 이상해졌어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면 그 지위를 조금 알아요. 벼슬을 조금만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전도사님일 때든 겸손 안 하던 사람이 목사님이 되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평신도일 때 겸손하던 사람이 권사님, 장로님 되면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젊을 때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효자였어요. 그런데 서서히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과 분노로 인생을 경영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참 귀하게 여기자 요나단 자기 자식에게 분을 터뜨리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다윗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효도하는 사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20장을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애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얼마나 다윗이 싫었던지 다윗이란 말도 안 하고 이새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지금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막 친아버지 사울이 막 저주를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정신적으로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이 밑바닥에 흐르는 게 뭐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나 사울과 귀한 장군 다윗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지. 이게 아니었어. 이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무런 마음이 없어. 지금 내가 성질 난 게 중요해. 지금 내가 성질 났다는 거야. 그래서 사울은 몰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뭐 하는 짓은 하나님 앞에 사울꼴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자꾸 기다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 시편 37편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자기 길이 형통하며. 여러분, 기다리는 건 영광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열등감, 시기심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고 싶은 말 조심하게 되고 나쁜 생각 품다가도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 열린 마음이 되고요. 다른 사람도 이해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면 내 주변이 감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겸손해지고 기대의 삶을 살게 돼요. 성경 말씀 시편 37편 우리가 읽었으니 시편 30편을 읽습니다. 오늘 이사야 30편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고 마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는 너희에게 무릇, 한 번 더 합시다. 무릇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제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다릴게요.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장 빠른 길, 하나님을 기다리는 길이 있는데 그 길 빼고 온갖 이상한 길을 다니면서 인생 청년기가 날아가고 중년과 노년기가 황당해지는 삶에 내가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귀한 길, 가장 복된 길, 하나님을 기다리는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마음으로 어릴 때부터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는 저 아이들과 저 아이들의 가족과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